예,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당하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신문받는 장면을 이제 볼 수 있었고, 이어서 지난주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또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장면까지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체포되어 신문받는 모습 속에서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셨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을 실제로 더 그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지난주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모습 속에서도요, 먼저 신문 받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되어 온 장면들이 있었죠. 고소를 받고 있는 이러한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방식이 로마 정부에 의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면서도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또 역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셨던 바로 믿음과 구원이었음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신문받는 장면에서도 믿음과 구원이 보여지고, 또 빌라도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신문받기 바로 전이죠. 고소당한 그러한 자리에서도 그 믿음과 구원이 그 안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란 그런 의미가, 그러한 죽음의 방식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그대로 그것이 다 그 안에 담겨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 이 요한복음은 더더욱이 그 특징으로서 이제 공관복음과 다른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모습이 드디어 이제 지난주 그 고소된 장면 이후에 이제 신문 받으시는 장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의 영적인 왕이심을 보이시고요. 영적인 나라와 영적인 왕이 지난주에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시게 될 그 영적인 나라의 바로 영적인 왕이 당신이심을 보이시며,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영적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영적인 왕으로 믿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함까지 이제 보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됨까지 보이고 계셨던 것이었기에 그 말미에 보이고 계셨었죠. 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는 말씀 순종이라는 온전한 믿음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지난주는 그동안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해왔던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모두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것이 사실 요한복음 전체의 그동안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영적인 믿음, 그죠? 12장까지.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 순종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13장부터의 후반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난주 그 빌라도의 신문 받는 장면 가운데 다 담겨져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가운데 담겨져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 그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그 요구는 결국 로마 총독 그 빌라도, 신문하고 있었던 그 빌라도에게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빌라도는 지난주 예수님의 재판과 그 신문에 대해서 아주 소신 있는 판단도 내리려 하면서, 무죄다,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소신 있는 그러한 판단도 내리려 하면서도 또 유대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대인들에게 끌려갑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유죄를 원하고 그래서 죽이기를 원했던 그 모습에 끌려가죠.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모습도 이제 보이면서 결국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계속 그 소신을 보이며
오히려 예수님께 끌려가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일단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그 기회를 붙들어야 했던 것이었는데요. 영적인 믿음부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빌라도가. 그래서 그리로 나아갈 기회부터 이제 붙들어야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자리로 나아갈 것이 이제 짐작이 되고 예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빌라도의 신문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재판, 예수님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빌라도와 이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줄을 이루게 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도 보여줬었던 것이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보여주죠.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입니다. 서로 간에.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하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죄의 선언과 함께 십자가의 그 죽임, 십자가의 형벌을 요청하는 이러한 내용 때문인데요. 그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차례가 더 보여지며, 빌라도가 결국 유대인들에게 결국에는 이제 끌려가서요. 그리로 이제 계속 자기가 그리로 갑니다. 유대인들의 결정 쪽으로 끌려가서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빌라도의 영적인 믿음을 요구받은 가질 그런 기회는 박탈되게 되는 것이고요. 빌라도가 오히려 영적인 유죄의 선언을 받게 되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을 유죄 선언했던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빌라도가 영적으로는 빌라도가 진정 또 유죄가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그 선언을 받게 되는 본문인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리로 나아가는 이 빌라도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 과정과 원인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빌라도의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지난주 18장 말미인 18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해서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이제 거기서 첫 번째로 보여줬던 것이었는데, 그 장면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는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갈등, 이 오늘 그 내용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지난주 첫 번째가 지난주 말미 38절부터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의 그 갈등이 오늘 3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채찍질하고 희롱하는 예수님을, 그것이 이제 계속 지금 첫 번째 그 갈등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18장 38절에서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하며 나름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음이 보여졌고요. 그래서 또 39절에서는 이번엔 39절에서는요, 6월절에 한 사람을 석방하는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되 예수님을 또 더 놓아주기를 원하며 이제 묻자. 39절에서 유대인들은요, 이번엔 유대인들은 40절에서 빌라도가 자꾸 석방하려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막 무죄 선언하고 석방하려고 하자 40절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며 이렇게 빌라도와 유대인들 서로 간의 갈등의 관계가 이제 보여졌던 것이었지만, 빌라도는 결국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유대인들에게 맞춰주고 끌려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들에게 맞춰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완전히 맞춰준 건 아니죠.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는 거기까지 맞춰준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채찍질하고 희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이 공관복음에서는 이러한 채찍질과 희롱 후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되었고요.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이제 이 후에 바로 십자가로 못 박히러 가죠. 골고다 언덕으로. 다만 이제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공관복음 중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채찍질과 희롱을 하도록 하기 전에 또 예수님의 무죄와 석방에 대한 주장을 빌라도가 3차례 하는 것과 또 그에 대해 유대인들도 계속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그러한 갈등이 나오고, 대신 이제 거기 누가복음에서는 이 채찍질과 희롱의 장면은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막 이제 빌라도가 더 막 무죄 선언, 석방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과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뭐 아니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히려 더 나오면서 이렇게 희롱하고 막 때리고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을 이제 이런 장면이 생략이 돼버립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는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채찍질과 희롱 후에도요, 예? 그때는 공관복음에서는 뭐 누가복음까지도 채찍질과 희롱 전에 그랬었던 거예요. 전에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갈등이 3차례가 벌써 있었는데, 여기서는 후에도 채찍질과 희롱 후에도 곧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지 않고요. 그 넘겨주는 장면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말미에 나오게 되고, 그 전에 좀 이따 이제 4절 이후에 보면 2차례나 더 예수님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빌라도가 무죄와 석방을 이제 이게 주장하는 모습이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까지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까지 쭉 이제 뭐 공관복음까지 다 쭉 보게 되면 사실 5차례 정도 되는 거예요. 5차례. 그죠? 희롱 받기 전에 3차례가 있어요. 채찍질 받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차례가 더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5차례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이어서 봤을 때는. 또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채찍질 이후에 기록된 건 요한복음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2차례의 그러한 갈등의 장면이죠. 빌라도는 놓으려고 하고 무죄 선언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이러한 갈등의 장면이 2차례, 오늘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거 2번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히 그 2번의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무죄와 석방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형벌을 주장하는 그 갈등의 모습이, 주장이 이제 그렇게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모습들을 여기 더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더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요한복음에만 더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더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이제 집중하며 그 의도를 발견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난번부터도 계속 지금 예수님의 체포되고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모습들은 공관복음과 많은 부분이 일치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그 전까지의 모습들은 가끔가다 일치되는 게 나왔어요. 오병이어나 무리를 걷는 그런 이적들이나 뭐 가끔씩이죠. 뭐 가끔가다 그러면서 다른 모습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많이 계속해서 이제 공관복음과 일치가 되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이 또 달라요.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비교해보면. 근데 비슷하면서 다르게 기록했던 것은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또 더 보여주고자 했던 마태부터의 마테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았던 것을 더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알 수가 있죠. 저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더욱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교훈을 얻으면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거대로 우리가 맞춰서 변해가면 그게 원래 말씀을 보는 제대로 된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3절에 채찍질과 희롱의 장면이 이제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공관복음과 다른 부분을 이제 보자면요. 특별히 공관복음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나오죠. 아까 누가복음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이 채찍질과 희롱의 장면은 누가복음에 생략이 됐다고 했으니까 마태와 마가만 이제 비교하는 것인데요. 다른 부분을 보자면 크게 이제 다른 부분은 없고요.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
2절과 3절에 그 희롱하기 전에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라며 이 채찍질 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만 직접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직접 묘사된 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라고만 이제 그냥 기록만 되어 있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2절, 3절의 희롱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전부예요. 채찍질을 당했다라는 것은 직접 나오질 않고 희롱 장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채찍질, 희롱 이 두 가지 크게 이건데 거기에 희롱 장면에만 맞춰져 있어요. 채찍질은 그냥 소개만 쫙 하고 넘어가 버리고요. 근데 여기서는 채찍질 당하신 것까지 직접 기록하고 있죠. 자, 희롱 전에 그렇게 채찍질을 맞았음을, 그죠? 희롱 당하기 전에 그게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채찍질은요,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아주 마구 때리는 이 또한 하나의 형벌인 것인데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그렇고, 그냥 이 자체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형벌인데, 이 모습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 중에, 구약이죠. 구약 이사야 53장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유명한 거죠.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것에 포함된 예언이죠. 십자가 고난에 예언의 말씀에 포함된 그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채찍, 특별히 이제 채찍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이 부분이죠. 그것을 그대로 또 성취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 무엇보다 여기서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난주 보여진 유대인들이 죽이게 해달라는 요청을 피해가기 위한 이러한 대리 방편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죽이지는 않고요. 이제 때려서 그것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죠. 대신 대리 방편으로 채찍질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채찍질하는 장면이 굳이 더 기록이 되고 직접 기록이 된 것은 이제 그러한 의도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이지는 않고 빌라도의 그러한 죽이려 하지 않는 장면들도 이 요한복음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더 자세히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것으로서의 그런 채찍들로 죽임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이제 먼저 2절과 같이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은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이나 또 자색옷, 자주색옷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자색옷을 입힌 것은 이제 동일합니다. 이것도 공관복음과 가시면류관, 왕관을 대신한 거죠. 왕관, 가시면류관. 그 다음에 자색, 왕들이 입는 색깔 비슷한 옷을 입힌 거예요. 그죠?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동일하고 공관복음에서는 거기다가 갈대를 또 오른손에다가 들려서요. 이건 이제 왕의 그 지팡이, 왕의 홀 이걸 묘사하는 것이죠. 군병들이 어쨌든. 그 또한 그 왕같이 보이게 했음이 더 나오며 다음 이제 3절과 같이 앞에 와서가 마태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라는 또 표현으로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꿇어 절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거나 꿇어 절하거나 하는 것까지도 이제 신용을 낸 거죠. 이 군병들이 왕 앞에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게 앞에 와서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희롱하는 모습이라고 직접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다는 것. 이게 이제 희롱하는 모습이죠. 왕같이 이제 만들어 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다는 것도 이제 동일한 것이고요. 이게 공관복음과 또 여기서는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했다면 공관복음에서는 아까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주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갈대로 이제 머리를 치고 또 거기다가 침까지 뱉었던 퇴 뱉고 이제 갈대를 탁 채 뱉었던
이러한 것이 나오는 정도가 약간 다른 것입니다. 가시면류관, 자주색옷까지는 똑같고, 그 나머지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냐, 이제 뭐 갈대로 때린 것, 요게 좀 다르고요. 갈대를 쥐어주면서. 자, 그래서 2절, 3절에 이제 공관복음과 다른 가장 큰 차이라면요, 갈대를 주며 그것으로 쳤느냐, 아니면 손바닥으로 쳤느냐 정도가 되는데요. 둘 다 있었겠죠. 그런 일들이 손바닥으로 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갈대로 치는 일도 같이 있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앞서 채찍질 당한 것, 그죠? 채찍질과 더불어 좀 더 강하게 때리며, 갈대보다도 손바닥으로 탁 때리는 게 강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아까 그 채찍질도 죽이는 그 대신이었던 것처럼 그 죽이는 대신의 희롱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갈대를 툭 치고 이제 뭐 이런 정도로 놀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롱이란 말도 직접 말하지 않죠.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좀 강한 어떤 느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찍질과 더불어서, 그래서 죽이는 대신에 행하는 행동으로서 여기서는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하는 모습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만세라는 의미와 같은, 이 평안이라는 것이 만세 뭐 이런 것 같은 의미와 같은 찬사를 이제 보내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면 지금 한번 왕의 위엄을 보이며 왕의 행세를 해보라 라는 그런 식의 희롱인 것이고요. 왕 한번 해보세요. 그죠? 왕이요 이러면서 만세하듯이. 그 다음에 때렸잖아요. 근데 또 때린 것은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왕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더 모욕적인 희롱인 것입니다. 더 모욕적인. 왕 한번 해봐 이런 다음에 에이그 되긴 뭘 돼 이러면서 막 때리는 그런 희롱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구약 이사야 아까 53장이라면 이번에 50장입니다. 이것도 뭐 물론 종의 노래, 고난받은 종의 노래 중에 하나지만 50장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채찍질 때리는 등을 맡기며, 그리고 또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뺨을 때렸던 이런 것들도 맡기는 거예요. 전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는 이러한 이제 맞는 장면이 나왔죠.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죠.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뺨도 맡기고 얼굴도 막 이렇게 막 맞으신, 얼마나 이 모욕적인 겁니까? 따귀를 맞는 거예요. 따귀를 맞고 막. 그리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냐. 막 수치스럽고 막 침까지 뱉잖아요. 근데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 딱 손으로 맞거나 하지 않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 맞았다. 받고 맞았다. 이러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모습이었던 것이었고, 이게. 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의 참 그 50장 그 전후에 그 즈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은 놀라운 겁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 성취를 갖고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말씀이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알 수도 없고요. 이 메시아는 대단한 왕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에 담긴 말씀이 유대교도 구약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는 사람들도 요새 이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메시아구나. 어쨌든 간에 그걸 성취하고 계신 모습이었고요.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된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 때부터 아무 저항 없이 온유하고 유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로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온순하게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난 빌라도에게 막 말씀하시는 내용, 오늘도 약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라는 거죠. 잠잠하시면서도. 그렇죠? 그때 뭐 안나스나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야바에게는 이제 뭐 잠잠했고, 여기서 또 잠잠한 편입니다만 빌라도에게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막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기에 또 의도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결국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시지만 이제 나중에 있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그 인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을 이루실 이 왕이 되실 것임을, 그런 왕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을 이루실 왕.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또 왕이 되시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과 뜻에 합당하게 영적으로 보이고 계셨던 것이요. 이게 지금 죽으시지만 비참한 지금 수치를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며 또 죽으시기까지 하시지만 이건 지금 당신이 왕이 되시는 차원의 영적인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참참히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군병들은 그들의 그 육적인 희롱 속에 은연중에 유대인의 왕이야 편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했던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 맞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유대인만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온 세상의 왕,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왕 되시기 위해서, 진정한 왕 되시기 위해서 묵묵히. 자, 그래서 지금 사실 가시면류관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형벌이 뭐였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가시덤불이었죠. 땀을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실 것과 범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실 것, 당신께서 지금 가시를 쓰고 계신 것, 그걸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자색옷, 붉은색 옷이죠. 자주색 옷도 그것을 위한, 그런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을 위한 십자가의 붉은 피를 입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셔서 그걸 담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가시는 저주, 이 가시면류관은 저주고 그 옷, 자색옷, 붉은 옷은 그것을 위한 피를 상징하시는, 또 은연중에 그러한 예표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서의 여기까지의 강조점은,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점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굳이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갔지만 원래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강조점은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또 그동안 공관복음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이 또. 근데 이제 여기서의 비중과 강조점은 더 1절의 채찍질과 또 3절에 손바닥으로 때림에서 보여진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이제 피해가기 위한 이제 나름대로의 폭력을 이제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빌라도가, 그죠? 죽이는 대신의 폭력이죠. 또 그 모습은 이제 다음 4절부터 11절에서의 지금 지난주 18장 38절부터 방금 19장 3절까지 해서 보여진 첫 번째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에 이은 두 번째 그들 간의 갈등의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배경. 이제 이 폭력은요, 이제 11절까지, 4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갈등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그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4절에서 오늘 보면 저 거의 끝부분인 15절까지는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만 추가된 두 번의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 자, 그럼 먼저 4절, 5절에서는 먼저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의 무죄함을 주장하되, 계속 빌라도는 그걸 주장하죠. 예수님의 무죄함을 주장하되, 이번엔 앞서 그 폭력을 이제 폭력 행했던 것을 내세워서 죽이는 것을 무마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그런 노력이 나오죠. 먼저 지난주도 관정을 왔다 갔다 했듯이,
그죠? 재판정, 관정을 이제 그 뜰을 왔다 갔다 했듯이 거기 보면 다시 밖으로 나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라고 이제는 예수님을 함께 데리고 나오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오면서 다음 이는 이라고 하며 그 이유로서 내가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이 이제 이제 빌라도의 두 번째 이제 무죄 주장이자 소신 있는 판단의 모습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소신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나름대로 자기 그대로. 지난주가 첫 번째였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데리고 나온 것은요. 예수님을 함께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은 다음 5절과 같이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희롱받고 폭력당한 모습을 보이며, 그죠? 그대로 지금 자색 옷을 가시면류관 쓰고 나오긴 했지만 또 막 그냥 맞고 나온 상태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서 희롱도 받았고 폭력당한 모습 다 보여져요. 네? 폭력당하고 막 희롱당한 그 모습을 보이며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기로 했던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자, 이에 다음 6절 맨 앞에는 이에 내지 이제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번엔 거기 대제사장들과 하석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6절 상반절에서 거기 예수를 보고 나서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네? 보고 나서도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계속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합니다. 자, 이제 십자가란 말이 드디어 처음 나왔습니다. 십자가. 이 지난주 18장 31절에서는 그냥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모습으로만 나왔다면 그 구체적인 이제 모습으로 말입니다. 거기서도 원래는 십자가가 다 예표되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직접 여기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제 십자가란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전체적으로도 이 십자가란 말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는 이전에도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도 나오고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또 당신에 대한 순한 예고, 흔히 이제 순한 예고, 당신이 고난받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이 순한 예고가 있죠. 그때도 그걸 말씀하실 때도 이미 나왔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십자가란 말이. 자, 어쨌든 이 모습은 지난주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 직접 적나라하게 그 실체가 보여지며, 또 지금 예수님의 채찍질과 희롱으로 폭력당한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지난주부터 직접 보여지면서 만족을 못해요. 이제 빌라도는 이것으로 좀 대신해 볼까 했는데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것으로 폭력당한 모습으로.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하려고 하고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적개심과 증오를 갖고 있었음이 보여집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시지만 이 자신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기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찔림도 당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다 그냥 그것에 대한 반응은 자기들이 오히려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오면 좋았을 텐데,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니고데모 이제나 소수의 이제 제자들이나 이렇게 몇몇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다수는 그냥 죽이려고 하고 피해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데서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자기들이 적게 쓴 걸 증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이 지금처럼 뭐 죽이지 못할지언정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바른 그 진리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벗어나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참 시대 역사적으로 매 시대마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 오히려 깨달을 줄 알고 내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가 꼭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수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이게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야. 자기 좋을 것만 봐요. 자기 좋은 대로만 봐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봐버리고 자기가 자칫하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해 다음 6절 하반절은 빌라도가 다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어땠습니까? 죽이기를 원치 않고 놓으려 함도 이제 직접 드러내고요. 빌라도에 그죠? 죽이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놓으려 함 이것도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직접. 그동안도 조금씩 보여줬지만 이건 더 직접 보여준 거예요. 이제 제대로. 그리고 드러내고 또 그 원인으로 거기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며 무죄의 주장을 다시 합니다. 무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무죄의 주장은 앞서 4절에 계속 이어지는 두 번째의 그 무죄 주장의 연속인 것이죠. 이게 지금 두 번째 아까 갈등 관계에서 보여진 무죄 주장 그것이 연속입니다. 다시 한번 한 것뿐이죠. 자, 그래서 앞서 4절에서부터 빌라도는 계속적으로 소신 있는 판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무죄다. 예수님 무죄는 소신 있게 그냥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소신 있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직접적이고 더 강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에서 어쨌든 더 직접적으로 막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여기서 직접 나왔는데 그럼에도 빌라도는 계속 아니야 무죄야 소신 있게 판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7절에서부터 다시 빌라도가 흔들리고 유대인들에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의 장면이 보여집니다. 7절에서 유대인들이 거기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고 하냐?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아들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고 하냐? 이러면서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그가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형인데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던 것이 발단인 것입니다. 이 죽이려고 한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그 죽일 만한 그러한 이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이제 지금 사실은 로마에서만 지금 현재 이 사형을 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로 이제 사형에 해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발단이 이제 유대인 지금 빌라도가 흔들릴 만한 발단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했다는 것은 지난주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이제 알았던 세 가지 내용 중에, 그죠? 어떻게 고소했는지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알았습니다. 그 중에 즉 세 가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대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인 왕 그리스도라 했다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에 대해 단지 왕에만 초점을 맞춰 유대인의 왕 정도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며, 그죠?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왕권 정도의
그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을 한 것이었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왕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왕이냐 너? 유대인의 왕 그 저기 뭐 육신적인 왕 그 왕이냐 하면서 막 물어봤었죠. 이 저기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래서 그것이 또 로마 황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치적인 육신적인 정치적인 왕 정도로 이제 이렇게 부득이하게 물어보고 있었었죠. 지난주도 무죄를 주장하려다가. 그랬다면 물론 이제 그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영적인 왕으로서 대답을 했어요. 영적인 왕, 영적인 나라, 영적인 왕을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아예 영적인 왕으로 알려준 것이 된 겁니다. 영적인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 영적인 왕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왕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영적인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영적인 왕인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라고 하는데 지난주는 왕에 초점을 맞춰서 유대인의 왕 정도로만 이제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이제 서로 이렇게 고소하고 이제 알고 있는 정도, 빌라도도 아는 정도였다면 이번 여기서는 그리스도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왕. 지난주 육신적인 왕 정도로 그냥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말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이런 차원을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막 이러면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자기네 법대로 하면. 또 어쨌든 지난주는 육신적인 왕 정도로 서로 간에 알고 막 얘기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영적인 왕으로 아예 알려준 겁니다. 아예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 빌라도에게 대답할 때 나는 영적인 왕이다라는 차원에서 대답도 하고 계셨지만 뭐 빌라도는 못 알아듣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누굽니까? 예? 유대인들이 직접 영적인 왕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예 지금.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은 못마땅한 것이었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갈등에서는 빌라도가 영적인 무지 속에 그럼에도 예수님의 무죄를 소신 있게 주장하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왕으로 대답하셨는데도 그걸 못 알아 무지 속에서 그래도 또 소신 있게 무죄를 주장했죠. 그러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채찍질하고 오늘 나왔죠. 희롱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이게 보였다면 끌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적인 사실에 맞닥뜨리는 그럼에도 이제 소신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끌려갈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계속 소신을 보이며 이 빌라도가 영적인 왕이라는 영적인 사실까지 이제는 더 맞닥뜨렸는데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소신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냐? 이제 유대인들에게 끌려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소신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다음 거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라며 이제 영적인 사실에 맞닥뜨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만 더욱 두려워했다는 걸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에서도 다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죠. 거기서도 약간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더욱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영적인 왕이라는 사실에서 육적인 왕에서도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여기 더욱이라고 나오죠. 더욱. 자, 그래서 또 다음 9절과 같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출처가 어디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즉 영적인 왕이냐? 육적인 왕이냐? 영적이냐? 육적이냐의 질문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영적인 것이고 사람은 육적인 것이죠. 그 질문인데 예수님은 다음 대답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지난주 18장 36, 37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면서요. 이 영적인 왕으로 이미 대답을 해 주셨죠. 영적인 나라의 영적인 왕이다.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다만 다음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대답을 듣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당장 대답을 안 하시고 좀 이따가 해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빌라도에 먼저 할 말을 딱 듣고서 그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그 말을 딱 듣고서 그거에 맞춰서 더 이제 좀 임팩트 있게 좀 말씀하신다고 할까요? 어떤 좀 그렇게 하시려고 아마 더 이제 가만히 잠잠하게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10절과 같이 이제 다음 보게 될 10절과 같이 육적으로 말하면 그때서야 이제 11절과 같이 영적으로 답하시면서 그 육적인 것을 이 영적으로 돌리시려 하시면 말입니다. 그 영적인 것이 그에게로부터 보여져야 그것을 딱 붙드셔서 영적으로 대답하시면서 그 돌리시려고 하는 이런 목적까지 다 이제 의도하시면서 잠잠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은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고 대답 안 하심에 대해서 안달하며, 그죠? 왜 대답 안 하는 거냐? 알고 싶은데 막 두려워하면서 와서 물어봐죠. 너 어디서부터 왔냐? 대답 안 하세요. 내게 왜 말하지 않냐? 이러면서 안달하며, 그러기에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석방과 사형, 집행이 자기에게 달렸다는 이런 육적인 말이 나오게 되죠. 유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요. 빌라도의 그 육적인 이러한 본심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11절은 예수님께서 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가 되겠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나를 대적할, 해할. 원래는 대적할이란 말이 더 맞는 겁니다. 어쨌든 나를 대적할 그런 권세가 없었으리라.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 전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권세가 없었으리라라고 하시며 빌라도의 그런 재판 권세 또 십자가에 이렇게로 이제 이렇게 선언할 그런 권세까지 다 포함된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이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아까는 빌라도는 아주 자기 스스로의 권세인 것처럼 마치 그냥 육적인 말로 자기에게 달렸다는 육식으로 육적인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지금 모든 왕, 이제 이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에는 세워지는 이러한 것들과 같은 차원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이 예정론적인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섭리적인 말이죠. 섭리적.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누구를 예정해갖고 빌라도를 갖고 너는 예정되어갖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예정되어서 넌 죽어. 이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 너는 이렇게 예정되어서 창세전에 예정되어갖고 넌 죽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면 그들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빌라도나 가룟 유다는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예정해서 그 역할 시키셨으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해갖고 그냥 간 것뿐이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자들 중에서 간혹가다 가룟 유다가 천국 갔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말도 안 되는 예정론에 어거지를 껴맞히다 보면 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다 왜곡시키고 막 난도질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자체도 막 난도질된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교리인데 그걸로 인해 갖고 또 막 말씀도 그다음 믿음 엉터리로 가르쳐지게 되고요. 사람을 다 지옥 보내는 게 예정론이에요. 어쨌든 간에요.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거 아닙니다. 보여지기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만 나왔다면 사람들은 호딱 그냥 넘어가죠. 호딱 그냥. 그거 아닙니다. 항상 문맥을 보면 더 알아요. 문맥은 좀 나와지만은 좀만 살펴보면 아하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아는데 절대 그건 안 봐요. 그 구절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끝 이거예요. 예정론적으로 딱 봐버리고 끝 해버리는 겁니다. 예정론적인 그 예정론 교리는 늘 말씀드렸지만 미신과 같은 교리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고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교리인데 그걸 이미 만들어 놓은 다음에다가 이런 게 나오면 막 그냥 절대 혈안이 돼갖고 딱 그거만 구절만 딱 붙들어 버리고
절대 거기서 껴막 끝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빨리 그게 제대로 된 무슨 의미인지 살펴볼 생각을 안 하고요. 예정론 책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문맥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 붙들고서 한 구절 딱 붙들고서 이건 그거잖아 이런다고. 잠깐만요. 일로 와보세요. 이 말이 정말 그거 같이 한번 봅시다. 쫙 이렇게 보면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는데 그걸 절대 안 봐요. 꼭 그거만 딱 잘라갖고 자기 엉터리 교리에 꽉 껴맞춰갖고 이거잖아 끝.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맞출 말씀 아니거든요. 전체 봅시다. 아 아니네요.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어거지를 만들어 놓은 경우에 교리에 마침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빡 맞추고 딱 빨리 그걸 더 확정시키려고 혈안이 돼갖고 그런 짓을 맨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정론이라는 그런 신학 교리 책에 꽉 차 있는 그 모습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분별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꿀꺽해서 믿고 그냥 지금 굳게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얼마나 안 봤으면 그 한 구절이라도 제발 몇 장을 보지도 않고 한 장에 요만큼이라도 앞뒤 문맥만 좀 살펴봤으면 그게 하나씩 들어갈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남들이 심어준 억지로의 교리와 억지로의 말씀에 자기가 끝내 자기가 거기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기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야, 너 말씀 보기 어려웠냐? 그러면 요 구절 하나만이라도 볼 생각 없었니? 한 구절도 안 봐요, 그거를.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핑계를 못 대요. 아니, 자기가 그거 하나를 안 살펴봅니까? 그걸 거짓 거를 꿀꺽하고 그냥 굳게 믿어버립니까? 그걸 자기가 안 살펴보고요? 그 사기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사기꾼 앞에서 그 사기 치는지 안 치는지 자기가 그걸 한번 안 따져봅니까? 그 사기에 넘어가서 지옥 갑니까? 자기가 그걸 믿고 싶어버리니까 그렇게 그냥 앞뒤 안 봐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것이 나오면 아주 왜냐면 그걸로 지금 이걸 분명히 안 찍고 넘어가면 그걸로 파생돼서 넘어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예정론은요. 이거는 항상 나올 때마다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갔다가 사람들 그걸로 쏙 다 빨려간다니까요. 요만큼만 구멍이 있어도 예정론적인 구멍은 요만큼만 있어도 그걸로 블랙홀처럼 쫙 빨려가요. 사람들이. 그게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게 없어져야지. 그리로 안 넘어갈까 말까 하죠. 그래도 막 찾아갈 사람들인데 잘못 내버려두면 또 찾아갈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상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이 영적인 말씀하셨죠. 아까 빌라도는 육적인 말을 했다면 영적인 말씀하셨습니다. 권세가 하나님 분께로부터다. 그러시면서 다음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또. 자, 일단 빌라도가 무죄이신 당신을요. 네? 예수님 당신을, 무죄이신 당신을 불공정하게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판결한다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면서, 그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더 크다. 죄는 더 크다. 빌라도도 죄다라는 거죠, 일단. 근데 그건 더 크다, 이거예요. 이 죄보단 작지만 너도 죄다. 어떻게 할 때요? 그 불공정한 판단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판결을 한다. 십자가 죽음을 보낸다면, 죽게 한다면 예수님을, 그건 죄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판단이니까. 예수님이 무죄인데. 그런데 또한 그렇게 판결하도록 넘겨주고 유도한 자. 이게 단수입니다. 이게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여러 명이 아니에요. 원어를 봤을 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는데 이게 바로 한 명을 얘기해요. 한 명.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일단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되겠죠. 정도가 되겠죠. 대제사장의 죄는 그 판결에 더 결정적이기에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겨주고 막 유도해 갔잖아요. 계속 그걸로 몰고 갔잖아요. 지금. 그죠? 빌라도는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는 자기는 막 풀어주려고 무죄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떠밀려서 판결을 땅땅땅 내립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그 죄죠. 자기가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로 받고 공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떠밀려가서 갔던 간에 자기가 끝까지 이걸 지켜나갔었으면 지금 무죄라는 소신을 지켜나갔으면 괜찮았는데 그걸 안 지켜서 떠밀려서 갔다는 그게 결국엔 빌라도에는
이제 나오죠. 뒤에 나오죠. 오늘 다 나오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떠밀려 간 거예요. 그게 죄지만 글로 떠밀었던 자가 있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여기 이제 나오는. 그것은 더 크다는 거예요. 유도에 갔던 자. 네? 더 결정적이고. 자, 물론 대제사장과 함께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빌라도 한 사람과 어떤 대칭적으로 한 사람을 말씀하신 거죠. 대제사장 이렇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결국엔 다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빌라도의 사형 판결이 예정론적이 아님도 더욱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정론적이었으면 무슨 뭐 죄가 있다, 그리고 글로 뭐, 넘겨주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들의 행위 자체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죄란 얘기도 될 수가 없고요. 더 크다, 뭐, 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 있다, 뭐, 죄가.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도 마찬가지고, 죄가 있다, 더 크다. 이것도 아버지로 그 사람만 예정해서, 그럼 당신이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 지옥 갈래요? 그럼 당신 창세전에 예정이 돼서 지옥 가기로 예정이 된 사람이면 당신? 그 지옥 갈래요? 당신 죄인으로 예정된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신 분이고요. 앞뒤 없으시고 공의가 없으시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셔서 당신을 억울하게 죄인 만들어갖고 여기 빌라도처럼 뭐 대제사장처럼 이렇게 그럼 당신도 한번 해보시죠. 그 지옥, 천국도 아니에요. 당신 지옥 갑니다. 죽어나가려고. 말도 안 되는 모순에 자기는 또 안 빠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어거지로 그건 예정입니다 하고 또 넘어가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의 예정론 없다 다 봤지만 그래도 내버려도 또 간다 있다. 또가 있어요. 그게 미신교리에 또 빠져버려요. 그게 미신교리거든요. 그건 아예 말씀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의 죄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다 자기의 죄지. 누군가가 죄를 지어줍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죄 짓게 하십니까? 죄를 거기서 사회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예정론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철학과 교리, 철학의 철학. 쉽게 말해서 그 교리가 그냥 교리 정도가 아니라 철학의 철학, 인간 철학에서 나오는 그 교리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정론은 철학이지 절대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몰라요, 그 실체들을요. 그리고 그런 것만 나면 꿀떡같이 믿어버리죠. 철저히 알아야 되는데 철저히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길어지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의 이제 갈등의 모습과 함께 두 번째였습니다. 그 갈등이 빌라도와 유대인들 함께 그때 나름 소신을 지키려 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영적인 왕이라는 영적인 사실이 이제 이게 주어지며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소신을 지키려고 한 빌라도에게. 근데 그러기에 더욱 소신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 끌려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예수님의 그의 육적인 성향을 영적으로 유도하시려는 모습까지 힘입도록 주어지며 남겨진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까지 다 주어지면서 남겨져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더욱 소신을 지켜 나갈 것이냐?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면 그럼에도 영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젠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끌려갈 것인지 이게 다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 다음 12절에서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라며 나름 계속 무죄와 석방을 의도하며 소신을 보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일단 그게 나와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왕이라는 걸 알는데도 소신을 지켜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석방을, 무죄와 석방이죠. 그걸 위해서 힘쓰는 소신을 보이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일단, 그죠? 자, 하지만 그 다음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 이제 세 번째 이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간의 갈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까 빌라도는 놓으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반대가 되는 이게 갈등입니다. 또 다시. 어쨌든 보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로마 황제죠, 당시. 가이사의 충신이란 말은 더 정확히 동지, 편, 뭐 이런 거, 동지, 그 편, 뭐. 그래서 가이사의 동지, 가이사 편이 아니니다라며 그 이유로서 거기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는 다시 지난주 보여진 육적인 왕이라 했다는 육신적 이유를 댑니다. 왕이라,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이랬죠. 왕이라 하는 자, 왕, 이게 바로 육적인 왕입니다. 그죠? 오늘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나왔어요. 그건 영적인 왕적인 차원인데, 왕, 여기 왕이라는 건 다시 육적인 왕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고하고 있죠. 육적인 왕이라고 했다는 육신적인 이유, 자기가 육적인 왕이라고 했다는 육신적인 이유를 댑니다.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면서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되어서 빌라도의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가이사를 반역합니다. 아까 충신이라는 거죠. 가이사 편도 아니고요. 가이사 반역하는 거예요. 이러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빌라도의 총독 신분까지 위협받는 그런 제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포함이 된 육적인 왕이라는 그런 육신적 이유를 이제 자기가 받게 된 겁니다. 그걸로 지금 자 이제 이 빌라도는 과연 계속 소신을 지키며 영적인 길을 택할지 아니면 이 육적인 위협에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는 육적인 길을 택할지 완전한 그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선택의 모습이 이제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먼저 13절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라며 다음 이제 행동으로 옮기되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말로 가바다라고 하는데요. 박석이란 말은 얇을 박, 돌석, 얇은 돌을 깔았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어쨌든 돌을 모자이크로 식으로 깐 곳, 돌 모자이크식으로 쫙 깔아놓은 그 바닥, 그죠? 곳에서 재판석이 앉습니다. 재판석은 또 원어적으로 강단이란 말이 있어요. 강단, 약간 높이가 올라간 그 강단. 재판석이 약간 이제 높여서 만든 돌이 깔려 있는 어떤 그런 단이 있었겠죠.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재판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 왔다 갔다 지금 유대인들과 관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에 짜랐으니까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되면서 재판석으로 딱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재판이 내려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빌라도는 이제 재판을 내리면서 자신의 그 선택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런지 다음 14절은 재판이 이제 내려지려고 그래서 그런지 14절은 그때 시간으로서 거기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여기 6월절의 예비일이란 말은요. 이 6월절 주간에 담긴 안식일의 예비일. 예비일이란 말은 사실 안식일에 주로 많이 썼던 말이 예비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예비일이죠. 6월절 주간에 담겨있는 이겁니다. 원래 그래야만 전반적으로 이게 맞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맞고 6월절 예비 음식을 또 이 전날 목요일날 먹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자리 전에 나왔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식일의 예비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6월절의 주간에 남겨있는 안식일,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 토요일 예비일, 전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금요일날 달려 돌아가시고 이틀 후, 이렇게 사흘이죠. 날짜적으로. 셋째 날, 주일날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시키는 이런 건데, 어쨌든 그거예요. 6월절 주간에 담긴 안식일의 예비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주로 쓰였기 때문에. 어쨌든, 금요일이죠. 어쨌든 때는 제6시라고 합니다. 제6시는 원래 히브리 시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6을 더하는 12시가 되든 낮 12시가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 시간 지금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아침 6시가죠. 새벽 이제 6시, 아침 6시가 된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이제 재판에 첫마디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선택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건데,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난주 유대인의 왕이란 말과 동일하게, 너희 왕, 유대인의 왕이 너희 왕, 여기 그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란 것이죠. 그라며 유대인들에게 맞춘 육적인 왕으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왕으로 칭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왕이라고 나왔잖아요. 왕이라고 다시 가이사 반역한다고 왕을 우리는 자기를 왕이라고 한 건 가이사를 반역한다고 왕 육적인 왕을 이제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그들에게 맞춰서 다시 너희 왕 육적인 왕으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음 15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저희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자신들의 육적인 왕이 아님을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는 거, 진짜 육적이긴 육적인데 자신들의 왕이 아니다. 그런 육적인 왕이 아니다. 무슨 자신들의 뭐 영적인 왕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왕인데 자신들의 왕이 아니다는 거지. 그걸 드러냄과 함께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오늘 유대인들의 이제 두 번째 십자가 죽임과 함께 지난주부터는 이제 세 번째 죽임의 요청이죠. 세 번째 죽임의 요청이자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와는 갈등의 말이 되는 것이죠. 갈등의 말을 합니다. 다시 죽여달라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무죄하고 살리려 했지만, 자, 하지만 이에 대해 다음 빌라도는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며 이제 그동안 보인 소신 있는 모습인 무죄하다며 또 석방하려는 갈등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그죠? 또한은 죄가 없는데 왜 그래? 뭐 이런 식이었다면 여기서는 야, 그러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육적으로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랴? 죽이는 것 쪽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무죄하고 살리려고 하는 쪽으로 말을 했다면 지금 전혀 다른, 사뭇 다른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맞추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육적인 왕, 말한 것도 아까부터 소짐이 보였는데다가 그들에게 죽이랴? 이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십자가 못 박으랴? 이건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예 무죄하다는 식으로, 죄 없다라는 식으로만 말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맞춘, 그들의 말을 따와갖고 그들에 맞춰주는 식의 또 죽이는 쪽으로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를 잘 봐야 돼, 이제 좀. 그걸 막 싫다고 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보여줍니다. 흐름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뉘앙스까지 보여. 이게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음, 거기,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유대인들도 다시 육적인 왕 차원에서 대답하며, 그죠? 다시 육적인 왕 차원에서 대답하며, 앞서 12절과 같은 가이사 반역을 이유로 대답. 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 육적인 왕. 근데, 만약에 이를 내버려두면, 이건 뭐, 예? 가이사에게 반역이다라는 차원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대표로 해서. 자, 그래서 13절에서 여기까지 이제 보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육적인 왕으로 보고, 예?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완전 육적인 길을 택해 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육적인 왕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영적인 왕으로 알려졌을 때 그걸 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왕으로 보고 그것도 이제 가이사를 이제 반역하는 차원까지 이제 어쨌든 육적인 길을 택해 가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육적인 왕 가이사를 반역하는 그러한 자신의 취급당함이 두려워서이기에 육적인 자신의 신분 유지 때문인 것입니다. 육적인 신분 유지 때문에 바뀌어버렸어요. 소신 있는 그 소신이 바뀌어버렸고 아예 육적인 왕으로 봐버렸고요. 영적인 왕으로 보지 않고 아까 두려워한 적도 있었지만 육적인 왕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또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이제 그들에 맞춰서 일로 완전히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육적인 신분 유지 때문에, 육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로 마지막에 꺾어진 거예요. 영적인 사실까지도 들었고 다 제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적인 그러한 신분 유지, 육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끝내는 그냥 꺾어져 그쪽으로 절로 가버렸, 끌려가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16절, 마지막 16절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라며 빌라도는 이제 소신을 버리고 그동안 잘 보여왔던 소신을 버리고 유대인에게 끌려간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겁니다. 잘 나갔어요. 마지막에 다 꺾어져 간 겁니다. 딱 이게 결론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요 내용만 나오고 16절 요 내용만 나와요. 딱 그냥. 예? 근데 그 중간에 빌라도의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이렇게 이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공관복음 16절만 나와요. 중간에 전혀 안 나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에 이어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구도 속에 제시된 빌라도의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는 결국 빌라도가 영적인 길이 아닌 육적인 길을 택해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끌려감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가 결국 박탈당했어요. 소신을 지켰다면 이게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가 생겼던 것인데 유대인에게 끌려왔습니다. 자,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 폭력을 대신하려 한 폭력으로 이제 대신하려고 했죠. 죽이지 않고 폭력으로 대신하려 한 그러한 열심을 보였고요. 얼마나 소신을 보이면서 안 죽이기 위해서 폭력으로 대신하려 한 열심 보였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유대인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름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무죄하다,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하겠다 계속 소신 있는 모습 보여서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오늘 그게 크게 이제 보여진 것이었는데 근데 결국 오늘 유대인들에 의해 모두 제시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왕과 또 가이사를 반역하는 왕이라는 육적인 왕 중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택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왕, 육적인 왕, 어떤 것을 볼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 것에 있어서 결국 자신의 육신적인 신분 유지라는 이런 육적인 이유로 육적인 왕을 택한 것입니다. 그걸로 보는 것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육적인 왕으로 봐버렸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 빌라도를 영적으로 유도하시려는 모습이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육적인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로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며 공관복음보다 그 사실을 더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더 보여주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과정이기에 채찍질 받으시고 희롱 받으시는 이러한 장면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상당히 적게 기록이 되면서 그와 의외로 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길게 기록이 되면서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예언 성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췄을 때 공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그쪽에 더 비중이 있겠죠. 근데 여기 빌라도에 대한 내용을 장황하게 더 길게 이 예수님의 채찍 맞는 모습 오늘 앞에 부분 잠깐 나왔잖아요.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은 오늘 많이 드리긴 했었지만 원래는 여기서 짧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기서 보여지는 교훈이 빌라도를 비롯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나는 괜찮다 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위해 저번에 제자들 여기 빌라도를 위해서 끝까지 왜요? 당신은 지금 승리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왕이 되는 길을 가. 진짜 영적으로 보면 진짜 문제는 니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빤히 보이는 걸 그걸 외면하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내가 억울해 하면서 가시겠습니까? 빤히 당신의 승리의 길을 지금 묵묵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이게 보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아프셔서 넣어봐. 그거 안 봐요. 자기가 지금 문제는 꽉 차 있는데 눈물 한 번 흘리고 싹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 못 보고 울고 자기는 변할 생각 안 하고 이러지 말고 너희 봐라. 너희 좀 봐.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승리했고 나는 문제없어. 난 지금 왕 되고 있어. 너희 봐. 너희. 이게 진짜 심정이고 우리도 봐야 할 영적인 눈이에요. 제발 우리 자신을 영적인 자리에 비춰갖고 우리를 봐야 되는 건데 허구한 육적인 상태에 있으니까 대충 한번 울어주고 눈물 한번 흘려주면 내가 딱 좋은 것처럼 막 포장되어 끝내려고 그러죠. 제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고 말씀에서 지금 그걸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채찍질 맞고 희롱당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우리 육적인 차원을 보면 막 큰일 났어 막 육적으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이거 싹 잠재우시면서 진짜 문제되는 걸 초점을 찍고 계시는 거죠. 너희야. 진짜 문제는 이거야.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인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그대로 담긴 그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어떻게 맨날 쓸데없는 그냥 막 포장하고 막 그냥 무슨 이런 거 바쁘죠. 그래서 싹 넘어가고 끝하고 끝날라. 그거 다 지옥 간다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영적을 들여다봐야 돼. 오늘 빌라도 자리에 들어갑니다. 내버려두면 다 빌라도 자리에 들어가요. 오늘 잘 나갔잖아요. 빌라도가 무슨 뭐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과 먹으면서 다 보여주지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아 뭐 사도신경 그거 천주교에서 뭐 그쪽으로 막 몰아붙이려고 하는 이런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 책임 전가해 버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해서 이러려고 나온 그 신경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말씀을 보면 꼭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 대대로 보면은요. 근데 그런 것도 교리식으로 그런 뭐 사도신경 외우고 하다 보면 정말 본디오 빌라도가 악인이라서 그 사람 때문에 다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여겨져 버린다.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요. 영적인가 육적인가 해서 결국엔 찍 넘어가고 얼마나 이 소신 있게 가다가도 빌라도도요. 그 차이, 근데 거기에 빌라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띡 하는 자리에.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상하게 교리식으로 받아 들어갖고 그냥 외우는 식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딱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거구나. 이걸 원하시고, 이걸 지금 보여주고, 가르치고 계시고, 시작을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그 교훈이 뭡니까? 결국 그 교훈은 뭐예요? 바로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마지막 자리까지 해서도 영적인 믿음으로 인한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고요. 왜 그러시겠어요? 그게 실제니까, 그게 진짜니까. 예수님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걸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이게 진짜 벌어지고 있는 큰일 날 문제거든요. 그냥 아유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아니 당장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합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도 막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으로 빤히 보이시는데 똑같은데 그거를 그냥 길에 막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지나칠 뿐이니까 더더욱이 안 지나치시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거를 끝까지 이런 자리 가운데서 당신에 대해 초점을 두시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니까. 자, 다음 그 영적인 믿음을 위해서는요. 그 영적인 믿음에 지금으로 인한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 영적인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과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랬어요. 빌라도가 열심도 보였어요. 막 채찍질해서 막 야야 이걸로 대신하자 이렇게 막 하고 막 또 소신 있는 모습
보였어요. 무죄 계속 선언하려고 그러고요. 예? 근데 그래도 또 그렇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영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육적으로 볼 거냐의 기회도 또 모두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보여줄 거 유대인의 왕, 뭡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유대인의 왕, 육적인 왕 이거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졌어요. 근데 내가 육적인 이유로 나의 육적인 이득, 육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육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했어요. 보는 것으로 선택해버렸어요. 그러면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 많아요. 다 영적으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 영적으로 보라, 이 말씀이 이렇다는데, 결국 육을 택해버린다니까요. 빌라도가 똑같다니까, 이 말씀 듣고 가도. 또 육을 택해버려요, 또. 왜? 내 육적인 이유 때문에. 빌라도가 똑같습니다, 오늘 육적인 이유. 아유, 난 그래도 예수님 적당히 그냥 포장된 걸로 믿을 거예요. 대충 이렇게 믿을 거예요. 나 한번 눈물을 흘려주고 끝날 거예요. 이걸로 결격한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 갖고 이제 적응해보자면, 현재로서는. 다른 여러 삶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형식적이고 육적이고 그냥 그런 걸로 택해갖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왕으로 봐보지를 않습니다. 육신적인 이유로, 자기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빌라도처럼.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막 봉사하는 것 같고, 막 아까 막 열심히 보였고, 예? 막 예수님을 위해서 무죄 판결하고 내가 예수를 위하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다. 결국에는 뭐와 똑같습니까? 육적인 왕으로 보면 예수를 외면하고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육적인 왕 정도로 예수님을 보면서 선택하고 있다면 자기가 그 자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렇게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게 또 외면해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육적인 이유에서 절대 꺾지를 않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고 유죄로 선언하다가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육적으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유죄로 선언했어요. 결국엔 그걸로 끝났습니다. 무죄 하다가 소신 지키다가 육적으로 보는 바람에 또 이 완전히 이제 유죄 선언을 해버렸죠. 하다가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결국 영적인 유죄로 들어간 것처럼 자기가 영적인 유죄입니다. 이제는 아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도 있고 나를 넘겨준 자에 대한 더 크다. 유죄 선언이 영적인 유죄가 다 선언이 되어 있으니 이미 물론 그것도 다 기회로 주신 것이었지만 이들은 결국에 글로 들어갔죠. 유죄 선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죄예요. 벌써 들어간 것처럼 멸망받게 되기 때문이죠. 네? 헛수고요. 그렇게 믿어봐야 결국에는 죄 선언 받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거예요. 물론 돌이킬 기회가 앞으로도 인생을 여생을 살면서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여기서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는 쉽지 않았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자, 오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았기에 정죄하며 죽이려다 오히려 벌써 유대인들은 그랬었죠. 육적으로 봤어요, 이미. 그래서 정죄하고 죽이려 했어요, 이미. 빌라도는 끝내 마지막에 육적으로 봐서 죽인 자리로 유죄로 넘겨줬지만 이들은 이미 유대인들 그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로 정죄받고 멸망받게 될 것이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들은 이미 거기다가 더 큰 죄로 기대버렸지만 빌라도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땅 너도 죄다. 너 이거 권세로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서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았구나. 왜? 너의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육 때문에 육으로 간 거예요. 자기의 육적인 신분 유지, 육의 이득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 가버린 거예요. 육으로.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육,
육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싸워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육을 이겨내야만 진짜 믿음에 들어가서 그게 구원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빌라도. 예수님의 끝까지 빌라도에 대한 노력, 그죠? 그 원수와도 같을 수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도 원수가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면 빨리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가 왜 그러면 그 예수님의 노력에도 또 왜 실패했고 일로 갔느냐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만 더 기록이 되어서 영적인 믿음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가 되어 왔는데 마지막 자리까지에서도 빌라도를 통해서 더더욱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 자, 그만큼 우리 모두 육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고 믿는 자리로 가지 말고요. 육적으로 봐요. 육적인 이유 때문에 적당히 믿습니다. 육적으로 그냥 적당히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넘겨주는 것과 똑같게 갑니다. 또 나중에는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을 그냥 사형 판결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랬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육적으로 믿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넘겨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 속에서 이미 죽이는 것이죠. 이미 죽이고 있고요. 이미 죽이고 있고, 예?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이게 영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이는 자리. 실제로는 죽이는 자리예요. 실제로.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렇게 육적으로 보고 믿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요. 늘 영적으로 보며 또 소신도 계속 지켜나가고. 그래서 이 소신도 지켜나가고 영적으로 보고 계속 우리의 무죄함도 선언을 받고요. 계속해서 무죄함도 선언을 받고 우리가 정죄당하는 것이 오늘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을 정죄한 것 같았지 않습니까? 유죄 선언한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누가 정죄받고 있었습니까? 그게 진짜거든요. 진짜 그게 정죄거든요. 자기들이 정죄받고 있었습니다. 그 유죄 선언은 오늘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죄와 사형을 지금 받는 자리에 넘어갔는데 실제 죄 유죄 선언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영적인 거.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정말 믿음으로 갈 때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소신을 지켜나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어쨌든 그 자리에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내가 무죄함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